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2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나의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은 대적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들도 들어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적에게는 저주를, 자신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악한 사람에게는 벌이 임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자비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제 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기도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109편의 저주들을 보면 끔찍하지요. 그런데 그 끔찍하다라고 하는 사실 외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 대부분 시인이 살아있을 때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대적이 일찍 죽는 것도 자기보다 일찍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지요. 대적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의 오른쪽에 사탄이 있게 해달라는 것도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그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도 또 대적이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잃게 되는 것도 모두가 다 시인이 자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시대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의미 있으려면 자기 당대에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직 충분히 우리만큼은 가지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인과 같은 그 구약시대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이 대적자는 선을 악으로 갚았기에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장래는 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인의 저주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조건 오늘 우리의 기준이 아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읽어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직 우리만큼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대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다 하는 것이죠.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갑니다만 높아심에서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는 열등하고 무지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조선시대 사람이나 혹은 서양의 17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지혜롭고 열등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기술과 지식의 양은 우리보다 낮고 또 적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덜 지혜롭고 사람됨을 갖추지 못했고 미개하고 덜 도덕적이고 또 유럽의 경우에는 신앙심이 우리보다 못하고 잘못된 신앙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시대는 그 시대만큼 충분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음 세대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구약시대가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입장보다는 당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에 이토록 잔혹하게 보이는 이 저주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어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죄한 자를 대적하는 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초대교회가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다 통틀어서 시인이 대적자들에게 저주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이 정직한 시인의 마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7절을 보면 대적자들이 평소에 저주하고 악담하는 일을 절교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적자들이 시인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을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꽤 많은 학자들이 시인의 저주가 시인이 실제 하는 저주라기보다 대적자들이 시인에게 한 것을 이 시인이 역으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말 성경 가운데 이 공동번역 성경의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 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시인이 직접 저주를 한 것이든 대적자가 한 것을 또 역으로 받아서 한 것이든 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저주가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시인은 28절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이하를 보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근데 불려온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내게는 복보다는 화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하려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에게 미친 화와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선을 선택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선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은 주변의 거짓말로 대적하는 이들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시고 바꾸셔서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 고백했던 바알과 같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길 포기하지 않고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어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이 지탱하고 붙들고 있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윤성 자매와 그 가정도 주님이 친히 울타리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셔서 회복의 기쁨에 웃음이 담장을 넘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미래를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오늘도 모든 이글스필드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